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계명과 신적인 질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 정신, 모범, 이것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역겨운 저희들의 의지를 가짐으로써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진실을 철저히 깨달아 저희들의 기호, 정서, 경향, 인간적인 저희들의 뜻,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아버지께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초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은총, 그 진리의 정신세계, 그것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새로운 근원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그 진리를 선물로 주셔서 사고방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 모범, 성모님의 가르침, 정신, 모범,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저희들의 근원적인 속성이 되도록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 태어난 영혼으로 살고 싶습니다. 올바른 반향을 하고 아버지께 사랑만을 드리는 그런 영혼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늘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의지로 충만한 저희 사명의 자원한 봉사자들과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그 은총을 부디 허락하셔서 새로운 천년 왕국의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체가 되는 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1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는 내용을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가 과연 어떤 걸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다. 요셉이 세 개의 기근을 해결하다.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곧이어 여의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의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내 그 살이 찌고 잘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줄기 하나에서 7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뒤이어 돋아난 7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때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에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느님 뿐이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이어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인 소는 처음 보았다. 그런데 여의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먹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줄기 하나에서 이삭 7이 돋아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그러나 곧 뒤이어 돋아난 7 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생긴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7도 7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7 암소나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도 7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7회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7회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7회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5분의 1씩 받아들이도록 조처하십시오.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의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7회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요셉이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다. 파라오의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그래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 하며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모시옷을 입혀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러거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7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의 갈무리에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나덱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 하면서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됐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날로 심해갔다.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41장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함께 본문을 보셨습니다. 참 정말 파란만장하죠. 인생이. 어떤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보다도 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단어는 이럴 때 써야 어울린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앞에 40장에서 이제 요셉이 또 누명을 써가지고 그 섬기던 주인집에 그 안주인께서 요셉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업을 시도했는데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아기를 품은 그 안주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가서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눈에 들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이 워낙에 신이 성실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남의 눈에 드는 거죠. 이제 그런 품성을 갖고 이런 단련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품성을 갖게 됐거니와 하느님께서 또 도와주시니까 이제 어딜 가나 요직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자꾸.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고.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생의 눈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시종을 들던 두 명의 시종장이 죄인이 신분이 돼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은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고 한 사람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있나요? 꿈이라는 거는 무슨 책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습득으로 가능한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고 그걸 풀이를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르던 시종장한테 부디 복직이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봤던 40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주의 깊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능력이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그것은 사람의 인간적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요셉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해석하죠. 그러니까 뭐 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연구할 시간이 필요 없고 그냥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직독직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 안에 하느님의 영이 같이 사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의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느님과 매우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슬기가 이 사람에게서 넘쳐났고
그런 지혜와 슬기에 매혹된 사람들이 요셉을 막 등용해서 쓰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이제 요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버지의 뜻,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요셉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루빨리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내가 하느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각자가 양심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 신자다 하면은 내가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은 하고 있나?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신자다라고 하면요. 최소한도 내가 하느님을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상징에 가둔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치 이런 거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님 같은 어른을 모시고 살면은 가족이 밖에 나갔다가도 그 어른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빨리 들어오려고 하고 뭐 맛있는 걸 있으면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 좀 사다 드릴까 해서 사가고 이런 어떤 사랑의 표현의 나라가 내재적으로 있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의지적으로 있잖아요. 밖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나라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고 어딜 하건 좋은 걸 보건 맛있는 걸 먹건 어떤 내가 이거는 진짜 행복한 순간이야 라고 느끼건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생각과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떠올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최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트의 기본점이 이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자여도요. 대다수의 신앙인은 성당 갔을 때만 성가 부르고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그걸로 끝 완전히 잊고 사는 별개적 존재로 나는 나 너는 너의 이 나라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게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러면은 그 틀을 깨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그 피상과 막연의 하나님을 그냥 상징에다 가둬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필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어. 다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또 얼른 부르고 찾는 이게 개선되지 않죠. 그러면 요셉 같은 지혜와 능력과 은총과 슬기는 절대 구현될 수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사랑 관계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차원의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오해도 많거든요. 남이 뭐 묵주기도 천송이를 하니까 무슨 은총을 받았대. 그러면 나도 얼른 그걸 컨닝해가지고 묵주기도 오늘부터 천송해야지 해서 열심히 천송이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묵주기도 천송이해서 부자가 됐대. 무슨 땅을 샀대. 뭐 건물 샀대. 뭐 사업이 잘 됐대. 진급을 했대. 이런 걸 들었잖아요. 그럼 이 신앙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걸 남이 그랬다 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해봐야지. 이러고 마음의 진정성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거를 채워가지고 얼른 나도 그 복을 받았으면 이런 수준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로 제시해드리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뭡니까? 묵주기도를 천송이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묵주기도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나라 있죠. 정신의 나라. 그걸 정말 진정성의 갈망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서 갈급하게 갈망하면서 사랑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피상과 막연의 나라에서 하느님은 하느님 나는 나 맨날 별개적 존재로 사는데 내가 갈급할 때만 그 야가 빠진 어떤 얄팍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천성이를 따라하는 이런 나라에서 했는지는 본인도 알 것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비밀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뭐가 안 이루어져요. 뭐 뭣도 하고 못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것도 단정져서 딱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많은 경우에 응답이 없고 뭐 이런 케이스는 본인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느님께 진짜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발전이 있고 은총을 받고 싶고 나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이 본질적인 하느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영성이 지금 올바르게 구현이 됐나 구축이 됐나 그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피상과 막연에 쩔어서 상징으로 가둬놓는 하느님으로 계속 살면요. 절대 발전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이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실 수가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그 영혼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되고 싶으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올바르게 갖고 있나,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나, 최소 하나 되기 이전 단계는 의식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것도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른 건데요. 하나 되는 걸로 진입하려면 먼저 의식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문득문득 수도 없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뭘 좋은 걸 먹을 때,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내가 행복할 때, 기쁠 때 이게 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에서 살면서 반영을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면 하나 되는 나라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계성의 구현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되고 있다면 그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40장에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41장을 보면은 드디어 요셉이 파라오 앞에 이제 불려가요.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몽해 줍니다. 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래서 해몽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본인이 들어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의 주술사, 술객, 마술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쵸? 그 왕 앞에 불려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요셉을 그래서 드디어 술잔 올리던 시종장이 드디어 생각이 났다고. 그 꿈해몽 잘하던 히브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 앞에 불려가서 해몽을 하는데 우리가 이 41장의 내용을 보면은 좀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섭리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삶인가를 좀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요. 아버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차원 말고. 아버지 차원에서는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서 꺼집어내는 게 아버지 계획이세요.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좁아가지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감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떤 목적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서 해방시키시는 게 아버지 계획이고 뜻이세요.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동원된 거예요. 여기 도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을 딱 낚아채셔서 얘를 써야 되겠다. 요셉을 보니까 하느님께 대한 마음도 있고 애가 반듯하고 어떤 이런 장점으로 보신 것들이 있으시겠죠?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도구로 쓰셔서 이제 앞으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끌어내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지금 요셉의 인생 여정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거예요, 계획이. 그럼 아버지는 몇백 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요셉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럼 400년 후의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사람은 어느 정도로 수준이 1차원에 갇혔냐? 만약에 요셉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이 날 팔았어. 저주와 원망을 퍼부으면서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느님의 이 원대한 계획하고는 너무나도 갭이 큰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밴댕이 속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럼 요셉이 생각하는 나라는 고작 그게 다일 거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불행해.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나는 또 이런 오명까지 뒤집어 써서 감옥에 왔고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여건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의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이 차원하고 이거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 갭이 큰 거죠. 이런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것 안에 갇혀 살죠.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다를 거야. 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하도 간대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느님 속을 썩이면서 소위 꼴통짓을 많이 하잖아요. 맨날 배신하고 하느님께 대들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럼 보통 성경을 처음에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1차원적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참 이스라엘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악에게 이렇게 가리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향밖에 못합니다. 인간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건 맞으나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서 살죠. 그러면 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이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걸 극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위 세상의 자연법이 인간을 설명할 때 만물의 영장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대단히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뭐 철학자나 뭐 심리학자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학자들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종의 미화된 문구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고 존재인지를 똑바로 아는 게 이게 객관화예요. 이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반향도 똑바로 할 수 있고요. 선택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요. 훌륭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건 맞아요. 원단이 훌륭한 건 맞아요. 왜냐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원단이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악의 영향을 받느냐, 선의 영향을 받느냐, 하느님의 영향을 받냐, 마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인간적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그냥 삶이 아유 참 파란만장하고 역경도 많네 끝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 거시적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은 뭔가 우리가 맨날 하느님의 뜻 많이 외치잖아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책에서 도대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 잘 못해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요셉이 지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건 기쁘고 평탄하고 좋고 행복하고 맨날 해피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역경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은 고약하셔서 역경과 고난만 주시는 건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요셉을 보면요. 왕 앞에 갔는데도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지혜롭게 처신하고 말하면서 응대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도요. 대통령 앞에 가서 독대해서 나 혼자 만나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떨릴걸요? 그렇죠. 이렇게 발전된 시대인데도. 그럼 이 시대는 이게 지금 구약이면은 문명이 거의 발전이 안 된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 앞에 그것도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살다가 지금 불려갔는데 보통 사람이면은 마인드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 쪼그라들고 굉장히 소극적이 될 거거든요. 그럼 파라오 앞에 가면 벌써 쩔을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막 보면서 이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요셉을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굉장히 담대한데 침착하고 예의도 바르면서 왕을 또 존중할 줄도 알고 이런 지혜와 슬기로 가득한 말을 하죠. 요셉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말을 더 잘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그쵸? 그러면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어떻게 단련이 된 거냐면 고통으로 엄청 성숙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학생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네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댁이 제가 봤다고 하는 그 학생이 맞이였어요. 남자 학생이었는데 밑에 여동생이 둘 있고 그 학생이 맞이였는데 밑에 여동생들이 막 초등학생이고 그 학생도 겨우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어렸어요 굉장히. 근데 항상 제가 그 학생을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굉장히 성숙해요. 동생들을 챙기는 걸 보면. 그냥 동생을 이뻐하고 잘해준다는 이런 차원의 수준이 것이 아니고요. 그 동생 중에 한 명은 좀 장애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는 그 맞이로 제가 봤다고 하는 그 학생의 마인드가 굉장히 성숙했고 의젓했거든요. 쟤는 왜 남다를까? 라고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본 적이 관찰했을 때 생각했던 건데 그게 그런 성숙함이 그 맏아들한테서 왜 나오냐? 그 집안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본인이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얘가 단련이 된 거예요. 거기서 벌써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성숙미가 말도 못하게 나와요. 의젓하고 말도 없고 생각도 깊고 동생들이 필요한 거 말하기도 전에 엽엽하게 싹싹싹 다 챙겨서 갖다 주고 이런 걸 해요. 보면.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단련됐기 때문에 남하고는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그냥 어리광이나 부리고 맨날 먹을 거나 사달라고 졸라대고 장난감 안 사주면 울고 이런 수준인데 걔는 그런 것에 대해 벌써 거룩하게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걔는 다른 거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이미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그게 어떻게 배양이 되는 거냐? 그게 자동으로 배양되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윽한 향기예요.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든 그 학생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해서 그 동생을 다 본인이 돌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거기서 단련이 많이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 성숙한 거예요. 짜잘하고 쪼잘한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환경이 한 인간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는가를 우린 그런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고통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의 영혼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도 어렵게 살고요. 야곱도 많이 고생했죠. 삼촌 밑에 가가지고. 막 돈도 막 다 뜯기고 안 주잖아요. 그리고 20년을 남의 밑에서 종처럼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많이 단련이 됐겠죠. 인격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75세면 남들은 일했던 것도 다 손 놔야 될 그런 처지죠. 하던 것마저도 놔야 될 처지인데 그때 이사가라고 해서 이사가요. 그리고도 100살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75세부터 100살까지도 수많은 순명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훈육 방법에 의해서 많이 다스려지고 단련이 됐겠죠. 그쵸? 이런 게 다 뭘까? 이런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해할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는 요셉 하나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지금 뭘 이루기 위한 거냐면 여기서 고통받으면서 노역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땅으로 거기서 새로 털을 잡고 사랑관계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게 아버지 목표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멀쩡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여기 팔려와서 여기 이집트에 살아가게끔 일련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아버지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근시안적 인간이 그런 일련의 자기 인생의 다양한 풍파를 맞닥뜨릴 때 이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지금 있는 거야. 이런 걸 인식을 하냐? 절대 못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인간적이면 더 소갈머리가 밴댕이처럼 작을 테니까 늘 불평불만과 투정과 신세 한탄, 자기 연민 이런 것만 빠져서 살다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지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요셉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버지가 다 허락하신 건데 왜냐하면 고통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요셉을 만드시기 위한 아버지의 하나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지금 파라오 앞에 꿈풀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나보다 나는 너하고 다른 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다른 거고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위임한다. 자, 인장 바지도 내줬어요. 심지어 인장 반지도. 거의 파라오와 동급이 된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한 나라에.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서 벌벌벌 떠는 죄수인데 오늘 파라오 앞에 와서 거의 왕이 됐어. 그럼 이거는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하실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는.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 반영을 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인장반지도 주고 네가 다 다스려라.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등용된 나이가 아까 30세였다 이랬죠. 본문에 나오거든요. 30세에 이제 제상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팔아넘겨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갔던 때 나이가 17이에요. 대략. 그때 17인 그 야곱의 나이가 등장하거든요. 본문에.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17살에 잡혀와가지고 30이 됐으니까 무려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긴 세월을 인내와 희생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이교도 신자분들 중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나와야 돼. 마치 자판기를 누르면 콜라가 팍팍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여기 뭐 하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 야곱도 20년 그 삼촌 밑에서 종처럼 살고요. 요셉도 지금 13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팔려가서 종처럼 살고 감옥 갇히고 온갖 고초 당하면서. 그쵸? 아브라함 보세요. 75세대부터 이사가라고 해가지고 순종으로 하면서 살면서 아들은 100세나 돼서 25년 후에나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게 뭐죠? 이렇게 인내와 희생과 끈기 있는 사람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그거 인내와 끈기와 희생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근성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객관화를 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단련을 시키셔서 그러면은 사람이 고통과 역경으로 단련이 되면 마음이 겸손해지죠.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남의 나라 가서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거기서도 또 모함 받아서 감옥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해서 뭔가 내세울 게 없죠. 그렇죠? 돈이 있기랍니까? 부모나 피부치가 있기랍니까? 맘 편히 먹고 살 집이 있기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동으로 가난해져요. 그렇죠? 마음이 자동으로 가난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자동으로 온유해지고 자동으로 겸손해져요. 그렇겠죠. 우리도 열악할수록 사람이 다 점점 낮아지거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냐면요. 주머니 안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 때문에 배가 나와요. 그래서 자만의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가진 게 있다 이거죠. 인간의 순이 이렇게 저급한 거예요. 근데 가진 돈 하나도 없고 잔돈 100원도 하나 없어. 그러면 자동으로 가난해지겠죠, 마음이. 인간이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 100만 원 들고 다니면서 나 그래도 현금 100만 원 갖고 있어. 이렇게 자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역경과 환난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동으로 온유와 겸손이 배양되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요셉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처지가 가난하니까. 그쵸?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배 내미는 자만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 진복 8단에 보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거기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도 있거든요. 그 가난이 마음이 가난한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지금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뜻으로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 그쵸? 여러분 부자는 내 뜻으로 아무거나 막 할 수 있죠. 그쵸? 가진 게 많으면. 이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내 뜻대로 막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순종과 겸손과 온유만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시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원의 나라거든요. 여기 지금 요셉이 마음이 저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지금 13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많이 배양됐겠죠.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가서도 쩔거나 이런 나라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박또박 할 말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종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그럼 이런 근성, 이런 정신세계 속성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배양이 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자식을 가난한 마음이 되게끔 길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요셉처럼 성숙한 인격의 영혼이 되게끔 교육하고 싶으시면 자식에게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시면 돼요. 그게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사는 환경을 부모가 조성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고통을 뛰어넘을 때 자신감도 생길 거고 고통 가운데 계속 사니까 마음이 온유와 겸손도 배양될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훌륭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보석인 거예요.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이때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딱딱딱딱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부른 저 거짓교회 이교도의 사제와 수도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건 뭐냐? 권한이 많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게 다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 사제나 거기 밑에 속한 수도자들이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행사하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다 그들이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해라 마라 이렇게 해요.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서. 그게 배부른 거예요. 그게 부자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렇게 여기 지금 요셉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수인데다가 맨날 종으로 사는데 내 뜻대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게 없어요. 이러니까 가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차고 넘쳐. 그럼 일평생을 계속 부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하고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한데 거기 어떻게 하느님이 오십니까? 거기 하느님 100%못 오세요.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오시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절대 거기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마귀만 가득하지 절대 하느님이 거기서 함께 사실 수 없어요. 원리적으로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같은 원리로 또 하나 입증할게요.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40년이 넘게 침상에서 갇혀서 사시죠. 그럼 하느님은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뽑고 뽑아서 걸러서 뽑히신 영혼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한 평밖에 되지 않는 침상에 가둬서 사제가 오지 않으면 뻣뻣하게 굳은 몸이 풀어지지도 않는 이런 고통 가운데 놔두실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똑같은 원리죠. 그런 환경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음식도 가족들이 가지고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처지예요, 그분이. 그렇죠? 거기 나오죠, 책에. 그러면 음식 하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자기 뜻대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내면이, 그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 처지가. 그러니까 그 처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에게 전하시는 도구적 역할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오해가 심하냐. 내가 내 뜻대로 마음껏 맘대로 하고 살면서 하느님을 만난다. 이거는 수학 공식에 미적분의 공식이 있죠. 그 공식에서 벗어나면 답 안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맞지 않는 건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요셉의 케이스, 루이사 피카레타의 케이스, 그 두 분하고는 대조적인 거짓교회, 로마 가톨릭의 거짓교회에 거기 자원한 봉사자와 수도자와 사제들을 보면 얼마나 부자로 사나. 그 부자의 마음에 하느님이 오실 수 있냐? 절대 못 옵니다. 못 오세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냥 무슨 체험이 있고.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시죠. 그때 마귀도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나타나죠. 3번에 나타나죠. 그 마귀도 온갖 능력 다 발휘합니다. 거기 보면. 마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있냐? 분별 절대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마귀가 왔어도 천사가 온 줄 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게 마귀라는 걸 입증이 가능한 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 한 평밖에 되지 않은 침대에 일평생을 거기서 몸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상태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하느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순수성이 지켜지고 그 겸손과 온유가 그 영혼 안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럴 때나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다 놔두시는 거예요. 요셉도 오늘 똑같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너무 비틀어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최고니까 옷도 한 벌로만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오해예요.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건데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마음이 오늘부터 정직하고 온순해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내가 정직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겸손이 배양되나요, 마음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 그러면 그 겸손이 되려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어떤 처지라도 되든가. 이렇게 요셉처럼.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양육이 되고 길러져야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성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우리 한계성을 아시니까 요셉도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과 비굴한 처지에 갖다가 놓으시는 거고 루이사 피카레타도 마찬가지인 거고 앞에 예시를 들었던 성경에 축복받은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게끔 허락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41장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이라는 거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다윗처럼 돈이 많고 왕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데도 동시에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줄깃하게 꼿꼿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케이스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가.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거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은요. 그 정도로 가진 게 있고 누릴 게 많고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가진 걸로부터 자만이 싹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약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의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만이 그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면서 동시에 영적일 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케이스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으로 하느님은 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그런 나약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 양심이라도 있고 정직하기라도 하려면 자식을 기를 때 이런 여건으로 부모가 내몰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고통을 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고통을 주고 뭔가 뛰어넘을 허들을 자꾸 제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셉과 같은 감옥에서 살게 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 고통을 맞닥뜨려서 거기서 그 영혼이 끙끙거려 보기라도 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어떤 인내라도 해보게끔 자꾸 제공을 해야 그래야 그 영혼이 마음이 정직하고 최소 하느님을 경외라도 하는 어떤 이런 배양은 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렇게 축복받은 영혼들을 이런 처지에다가 놓으신 거다. 그러니 우리도 활용을 할 때 자식을 기를 때 혹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다양한 고통들이 축복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느님께로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이고 수단인 게 맞죠. 오늘 이런 요셉의 케이스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상의 삶에서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설명을 드셨으니까.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이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영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십억 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돈이 많아서 늘 좋기만 해. 그래도 하느님 찾을까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100% 거의 다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점점 안 찾게 됩니다.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살만하면 또 우상 섬기고 이러죠. 그쵸? 그게 그 사람들이 IQ가 2자리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IQ가 3자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2자리였나 보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죠. 그럼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닥치는 다양한 시련이나 고통들은 하느님이 나를 그나마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내가 하느님하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 한 가닥 남겨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고통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객관화를 다 없애버리고 고통은 축복입니다. 이러면 이걸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고통은 축복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고통이 축복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고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없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이러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 삶에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게 언제든지 제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끈을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마저 없으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안 찾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통, 이거 진짜 기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오늘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라는 거를 잘 인지하셔서 힘들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매일 기쁘게 행복하게 그 고통의 의미를 잘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